오늘 본문 말씀 또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요, 복음서 기자들 중에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은 유일한 저자입니다. 마태,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생전에 누가만큼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료에 의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토대로 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끝자락에 있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좀 건너와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 선교라는 이 큰 사명을 바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바울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명확히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 지병을 바울은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묘한 대책을 세우시죠. 주치의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의 주치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였으니 누가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환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누가는 환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병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어떠한 치유의 과정보다도 병을 고치는 치료의 과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 가던 사마리아인이 발견하고는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줬다, 그냥 치료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본문을 보면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 또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름은요, 진통제였습니다. 또 당시의 포도주는 소독제였습니다. 진통제와 소독제를 잘 써서 발라주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상처난 부위를 싸매어 주었다라고까지 이 치료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병자가 먼저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보다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과정이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더 많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여행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배를 함께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함께 걷고 또 걸으면서 긴 여행을 했던 여행가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여행책이지 않습니까? 또 이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전체가 24장이 되는데 9장부터 19장, 10장 이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 기록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에 그것에 비교해 볼 때 누가는 예수님의 여정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여행가 누가의 눈에는 어떤 한 곳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다니시면서 하시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또 여행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역사가였습니다. 직업이 참 많죠. 참 재능이 다재다능했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건의
전후를 면밀히 파악해서 사건을 차례대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역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내가 한번 써보겠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서처럼 사건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어떠한 집요함이 역사가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고, 또 뭐였습니까? 여행가였고요, 또 역사가였습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난 곳은 드로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누가가 드로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혹은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잠깐 들어와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는 당시 히브리어 또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헬라어에 능통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인사말에서 누구에게 감사하고를 기록하는데 누가를 이방인들의 그룹 사이에 넣어놓고 고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엄청난 멸시와 소외를 받았던 자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함께 소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또 아이, 또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취급당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소외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이방인은 나와 같은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아이와 또 여자와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 교사들은요, 논쟁하기를 참 즐겨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지식과 어떤 논쟁하는 능력을, 수사학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잘 설득시키려면 세 가지 근거, 세 가지 예를 들면 잘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 교사를 대할 때 세 가지 예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타나게 합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레위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배를 돕던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 제사장. 두 번째는 장로, 권사, 집사, 레위인.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야 맞습니까? 일반 성도들. 그 당시로 따지면 일반 유대인들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로 드셨습니까?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 누가의 눈에 이 비유는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통쾌한 비유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마가도 들었을 거고 요한도 들었겠는데 오직 이방인이었던 누가만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방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비유는 인상적이다 싶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먼저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행가의 눈에는 여행의 여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역사가의 눈에는 사건의 전후가 먼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또 이방인의 눈에는 자신이 갇힌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만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현재 있는 자리,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걸어온 역사,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대상을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마련이죠.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관적인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국내 영화 한 편이요,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영화제에 이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비경쟁 부분에 초청됐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본 후에 관객들과 이 토론회장을 펼치는데요. 그동안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들보다 이 영화를 마친 후에 토론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최장시간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 관객과 영화 관계자와 언론의 여론에 힘입어서 이 영화는 다음 달 러시아에 개최되는 영화제에 초청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이 영화 산상수훈을 감독한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님 스님입니다. 스님이 예수 영화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왜 스님이 산상수훈 예수 영화를 만들기까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많은 기자들이 이미 감독에게 건넸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내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이 볼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반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만든 예수 영화라고 하면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 영화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검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표현된 것이 맞느냐를 먼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 스님이 나서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제대로 읽어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저자가 글을 쓰는 순간 저자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자는 어떠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작가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해석이,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먼저는 텍스트가 있어야겠지만 읽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텍스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읽고 나서의 반응인
그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의 정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기에 쓰인 헬라어 시험하다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심산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율법교사가 유대사회에 버젓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목수 출신이니까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 분명하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점점 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있는 틈을 타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무지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교묘한 공격에 예수님이 그냥 당하실 리가 없지요. 율법교사가 한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요, 율법교사가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다른 질문으로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그대로 해라. 두 번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비유를 하신 다음에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의 질문,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 율법교사의 대답, 예수님의 명령, 이 순으로 두 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갔다가 율법교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된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주된 소재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하면 율법의 전공자인 율법교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도리어 당한 것은 율법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율법교사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질문은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을 묻는 질문이고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느냐? 주관적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명확하게 끄집어내서 발췌해서 종합하여 매우 깔끔하게 정리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옳은 게 아니라 너가 말한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뼈 있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성급해졌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너 대답이 옳다 했더니 율법교사가 무엇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있냐,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웃의 범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이웃은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만을 가리켰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은 물론이고 세리, 죄인들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리하고도 밥을 먹었고요, 자꾸만 사마리아인하고도 대화를 나눴고요, 자꾸만 이방인하고도 같이 했고요, 자꾸만 그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내가 유대인으로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90m 높이에 있던 곳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이 높이의 차이는 얼마나 났습니까? 거의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길은요, 그 길은 매우 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또 바위와 돌들도 너무나 많아서 강도들의 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도들을 만난 이 사람은 옷까지 벗겨진 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거의 죽게 되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방문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강도 만나면 자를 만나자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그냥 피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요, 반대로 돌아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완전히 돌아서 지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던 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자마자 반대로 돌아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이 성직자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2주 동안, 2주라는 기간 동안 성전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강도 만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아마도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 만졌는데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시체를 만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성전 일을 2주 동안 맡지 못하게 될 텐데 내 일을 뺏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나름 이유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하던 성직자들은요, 여리고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대부분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살던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전의 업무를 다 보고 직무를 모두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전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만진 그 사람이 시체라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대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뭐 하던 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 33절 말씀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은 이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긴 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진통제, 또 포도주는 이제 소독약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강도 만난 자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행자에게 비상약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은 동네 병원이라도 있지만 당시는 병원이 있었습니까?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 진통제와 소독약인 이 기름과 포도주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마다 자신을 위해 쓰고자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과감하게 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싸매어 주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머리 수건이나 옷을 찢어서 싸매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 태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짐승은 누가 타려고 끌고 온 겁니까? 내가 여행 갈 때 타려고
가져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지 않고 그를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그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은 당시에 잘 갖춰져 있던 여관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짐승을 태워 여관까지 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 만큼 다 했죠. 여러분, 가까이 갔고 또 약을 발라줬고 싸매줬고 짐승을 태워줬고 여관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것에 눕히고 돌보아 주는데 언제까지 돌보아 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음 날, 이튿날까지 그를 돌보아 줬다.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를 간호해 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마리아인은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를 줬습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사람이 하루 일할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또 한 데나리온은요, 여관에서 한 달 동안 묵을 수 있는 숙박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습니까? 2달치를 줬습니다. 2달치를 주인에게 주고 또 주는 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모자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강도받는 사람에게 행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태워서 인도하고 또 보살펴 주다가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를 인도하고 보살펴 주다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누가는 이 비유를 전해 듣고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다가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구체적인 행동의 첫 번째였던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가 늘 같이 다녔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비유를 듣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굳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까지 연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당대 사람들에게 몸으로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훗날 모든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금방 이방인도 아닌 전혀 모르는 만나본 적도 없는 낯선 자들인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친히 행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사랑을 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이 율법,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올바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읽어낼 수 없었겠지요. 그가 속해 있던 유대 사회에서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보호해주었던 관습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켜왔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관습과 경험과 습관이 더 이상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읽혀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서 물으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 이웃을 넘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행하라 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율법교사가 조금이라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에게 한 방 먹이시려는 것 같았는데 이 질문의 과정, 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바로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까지 들어 설명하시고 질문의 방향을 바꿔 말씀해 주시고 하는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그때의 율법교사는 그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의 비유와 바꿔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지켜왔던 이 관습과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단 율법 교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리 잘 이해시킨다고 한들 그동안 해왔던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그것이 나를 탄탄히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라면 더 그것을 포기하고 더 그것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정,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명령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보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원문에 의하면 현재형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형은 헬라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하게 할 때에 그런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계속해서 또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 계속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지속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익과도 같은 관습과 습관에 매여 평소에 이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동족 유대인도 아닌 대상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비유를 드시고 또 질문까지 바꿔 하시며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명령으로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읽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자리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지키고자 했던 관계와 관습과 습관과 익숙함을 뛰어넘어 부단히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올바로 읽어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이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영어로 heart가 아닙니다. 이 감정,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mind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익숙했던 이 세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주변에 익숙한 것들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보다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하셨던 명령에서처럼 친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지켜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율법교사와 같이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영역, 대상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스스로 옳고자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당당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젖어있던 나의 익숙함, 관습, 관계, 이익, 습관에서 빠져나와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주님의 그 물음에 당당히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옳고자 애쓰지 않으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읽어내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